예, 다 함께 찬송가 263장, 구 찬송가는 197장입니다. 찬송가 263장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건너겨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제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와 사역과 일꾼들을 위해서, 또 한국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생명이 풍성한 건강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도록 온라인 소그룹 모임과 또 말씀 사역, 기도 사역, 모든 전반기 사역을 위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은혜의 자리 가운데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깨워주시고 불러주셨사오니 예비하신 모든 은혜로 우리를 가득히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역들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고 함께하는 일꾼들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감당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생명의 풍성한 교회 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열정 가지고 감당할 때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셔서 채우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두부몰로 목사님 기억하여 주셔서 늘 강건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여 주셔서 복과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도 붙잡아 주셔서 언제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또한 사랑이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하시는 모든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에 협족하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온전히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교역자들과 재직들과 일꾼들을 또한 기억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마음 한뜻 되어서 하나님 영광에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또한 소고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 더하여 주시고 저희들 모이게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 은혜들을 온전히 나누는 가운데 부흥의 역사 온전히 우리가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 읽고 기도하고 온전히 나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저희가 말씀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또한 그 기쁨을 이 세상 가운데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코로나 주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셔서 무너진 곳곳마다 속히 회복되는 은혜 더하여 주시고 지금도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 능력 주시고 힘 주셔서 기쁨으로 잘 감당하며 회복의 그날 저희들이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기회를 통하여서 더욱더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하나 되어 가는데 우리의 죄악을 주님 봅니다. 주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선교사님들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북녘 땅도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21장 2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555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21장 28절과 29절 말씀, 우리 길지 않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우리의 일반적인 기대와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아합 왕인데 여러분은 아합을 생각하면 어떠한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에서 아합을 조금 순진한 모습으로 그리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착하게 순진한 것은 결코 아니죠. 악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떤 음흉함이거나 아니면 타고난 어떤 성품이 잔인해서 그래서 악해서 악한 것이 아니라 약해서 악한 뭔가 어리숙하고 또 철이 없고 그래서 아내 이세벨의 손에 노란하고 또 엘리야와는 되지도 않는 싸움을 해보겠다고 떼쓰고 그렇게 어리숙하고 철없는 모습으로 그리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합이 그래도 괜찮은 왕인 것은 아니죠. 곧 하나님께 뭔가 사랑받을 구석이 있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합의 별명이 있는데 그것은 폭군의 상징입니다. 아합은 폭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아합의 악행은 크게 두 가지 사건으로 요약이 되는데 하나는 갈멜산 싸움 사건이고 또 하나는 나봇의 포도원 사건입니다. 첫 번째 갈멜산 싸움은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이렇게 누가 진짜 신이냐를 두고 격돌한 사건이죠. 여러분,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누가 모았을까요? 바로 아합 왕이 모았습니다. 그럼 왜 모았을까요? 그것은 참 선지자 엘리야를 몰아내기 위해서 모았습니다. 두 번째는 나봇의 포도원 사건입니다. 이 나봇의 포도원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 개인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서 한 나라의 권력자가 사람을 동원하고 거짓을 만들고 그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기어이 죽이고 빼앗은 사건이죠. 이 일은 누가 행했습니까? 물론 이세벨 여왕이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계략을 듣고 또 결과를 듣고 나서 아합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사람이 죽자마자 기쁜 마음으로 포도원을 구경하러 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 두 사건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땅에서 벌어진 사건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바로 선민 이스라엘 땅에서 버젓이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또 우리가 정인이 사건을 통해 보고 있듯이
믿음의 가정 안에서 그렇게 버젓이 일어났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아합이 이런 왕이었다고 한다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었겠습니까? 아합이 죽어 없어지는 것, 그래서 억압 속에 괴로워하고 또 고통 가운데 눈물 짓던 모든 백성에게 자유의 기쁜 소식이 전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겠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을 결심하시는데요.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엽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여러분, 바로 이것이 복음이 아니고 무엇이 복음이겠습니까? 이 세상의 악의 근원을 쓸어버리는 것, 듣기만 해도 굉장히 기쁜 그러한 소식입니다. 그런데 29절을 보니까 갑자기 이상한 일이 벌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합을 심판하지 않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답답한 일이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은 결국 어떻게 해서든 심판하려고 하시는데 이 아합이 운이 좋아서 심판을 비껴간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갑자기 마음을 돌이키셔서 심판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작정하신 것입니다. 더구나 말의 뉘앙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한 것을 내가 지금 보고 있느냐?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아합을 자랑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욥기서에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자랑하듯이 욥기 1장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여러분, 지금 평생의 악인이 단 한 번 겸손해졌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심판도 거두시고 자랑도, 그것도 참 선지자 엘리야 앞에서 자랑까지 하고 있다는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사실 이 말씀은 너무나 어려운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과 우리 인간의 정의감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래서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것은 쉽게 받아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말씀은 어렵게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누군가 정답하고 이렇게 던져주는 것을 그것으로 쉽게 만족해 하지 마시고 말씀을 놓고 씨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여쭤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 말씀이 진짜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의 깨달음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악이란 무엇입니까? 인간의 도덕적 기준에 어긋나면 악입니까? 물론 그것도 악이죠. 하지만 근본적으로 악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근본적으로 악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반대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따라서 악의 기준은 무엇이죠? 악의 기준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자, 그렇다면 겸손이란 무엇입니까? 또 겸손은 근본적으로 어디에서부터 출발합니까? 진짜 겸손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진짜 겸손입니다. 결국 겸손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거기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고 거기로 돌아가야 합니다. 물론 이것은 그렇다고 해서 지금 아합이 악한 사람이 아니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아합은 분명하게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 앞에서도 악한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서도 분명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아합은 분명 악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이 아합의 겸손도 진짜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가 보인 행동들이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한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풀어 다니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한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합을 한 번 더 참아주신 진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회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신앙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방해하고 억압하는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주한 일상, 또 산적한 일거리들, 그리고 새로운 시대에 맞게 새로운 일거리들이 오고 있는데 과거의 관습들도 여전히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또 주변에서 계속해서 들려오는 이렇게 살아야 하고 이렇게 이것이 옳다 하는 수많은 그러한 소리들, 또 경계들, 우리가 무엇인가를 과감하게 결단하기에는 챙겨야 할 것도 굉장히 많고 또 눈치 봐야 할 것도 너무 많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과연 우리가 진정으로 묵묵히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고 또 기다리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신앙은 진짜입니까? 여러분, 친밀하면 시간이 필요하죠. 우리가 같은 사람과도 시간이 필요한데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습니까? 하지만 이조차도 허락되지 않는 이 시대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새벽 시간만큼은 코람데오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도 오늘은 또 어떻게 바쁘게 살까? 그런 걸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가만히 듣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새벽만큼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우리의 영도 살아나고 또 하나님의 마음도 가득히 담아가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합에게까지도 마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기준 삼을 때 긍휼을 베푸셨음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똑같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온전히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하나님을 기준 삼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도 수용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정의와 정죄보다 사랑과 긍휼이 가득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전해져서 이 시대 가운데 참 진리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수고한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새벽을 깨운 모든 이들에게 예배하신 은혜로 가득히 채워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